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돕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드디어 이제 사울에게 최종의 카드를 꺼내어 보입니다. 사환을 앞서 보내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명백히 말해줘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호하지 않게.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지요. 자, 1절 보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뭐냐면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을 이제 따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은 오늘날의 향수에 가깝겠습니다. 향기름이에요. 향유라고도 일종의 향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식에 사용되는 기름은 보통 감람유, 올리브유로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스토리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집주인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 않냐? 머리에 감람유, 이 감람유죠, 요 감람유.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머리도 아니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아마 감람유보다도 더 좋은 최고급의 그 향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묻고 입 맞추며 이르되 입을 맞추는 행동. 이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1절 나머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이런 표현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표현들은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일부러 쓴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우리가 여기서 뭔가 깨닫는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름을 붓는 주체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분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는 인간 대리자로서 행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다. 예. 그 다음 표현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의 기업이다. 이 땅은 누구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의 소유다, 재산이다, 몫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기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워지는 이 왕은 어떤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결선상에 있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죠. 담임 목사랄지, 또 장로랄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죠. 오늘날 어떤 그 교회들에 보게 되면 특히 일부 대형 교회들에 보게 되면 그 교회가 마치 담임 목사 개인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반대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다. 아니, 리더십이 있으면 뭐 합니까? 단지 인간적인 리더십을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예.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키웠다.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은퇴하면서 거리낌 없이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이런 잘못된 개념이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잘못된 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을 다시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서 이제 이어서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곧 사울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일들을 말해줍니다. 세 가지 일. 자, 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 세 가지 징조예요. 제가 징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10장 7절. 그럼 그 단어가 사용되었나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세 가지 징조, 이 사인이에요. 이 세 가지 사인이 너에게 다 응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되면, 이제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이런 징조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나 이 징조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확신. 자, 어떤 확신입니까? 이 인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죠. 자, 하나의 징조도 아닌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한다면,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걸쳐서 그게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울의 마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간 사울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 젊은이에게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이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사무엘의 말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절의 후반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지 아니하셨느냐? 삼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당신이 믿고 확신하고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기름까지 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떤 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보내신 교회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신자들 중에 보면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고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도 좀처럼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손님처럼 겉돌기만 하다가 또 몇 년 지나서는 결국 또 옮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신자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마음을 먹고 등록을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속으로 반신반의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내가 계속 다녀야 할 그 교회인가? 이런 질문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주곤 하는 말은 우리 교인이든지 또 밖에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그런 상담들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나중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1년 후도 될 수 있고 3년 후도 될 수 있고 5년 후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겉돌고만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그 긴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릴 거냐 이것이죠. 그게 아니고 현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예배드리고 지체로서 함께 섞이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점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직장도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맨날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인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이에요? 일단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배우자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부부간의 사랑도 증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확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무엘이 말해주는 세 가지 징조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서 물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은 그 징조대로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냐 하는 이제 그것이에요. 자, 이게 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울한테 갑자기 암나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인이 응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세 가지 각각의 징조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징조가 사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자,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면 사울 너에게 일어나면 이제 너의 과거의 일, 낙이 날지 이런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뒤로 이제 뒤에 놓고 자, 새로운 앞을 바라봐라. 너의 미래의 역할은 더 이상 농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과 4절이에요.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막 이게 정확히 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응? 염소 새끼 세 마리, 응?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딱 만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두 번째 징조가 가진 의미는 보다 여러분 선명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을 향해서 가는 세 명의 순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3절 그 뒷부분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 뭐라고 돼 있죠? 샘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분.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딱 줄 것이다. 그 중에서.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것을 길을 가다가 만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에게 턱 누가 주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딱 요것을 떡 2덩이를 너에게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이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그 떡을 받아라. 그들이 처음 만나는 사울,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 수 있는 확신이 뭐냐면은 처음 만나는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사울에게 건네는 지체 높고 특별한 존재로 대접하는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받들어 모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5절, 6절 보면은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 확실해요. 저 뒤에 26절에 보면은 10장 26절에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로 명명되어 있잖아요. 기브아를 가리키는 거. 기브아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은 수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브아잖아요. 베냐민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어떻게 블레셋 수비대가 있게 되었는가? 이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적국인 블레셋의 수비대가 보이는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뭘 말해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러니까 예언자랑 똑같은 뜻이에요.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 예언을 할 때는 이렇게 때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징조가 임하게 되면 사울에게는 또 어떤 확신이 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다스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세 징조들이 모두 응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고 9절 맨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들이 실제로 다 응했다고 말해줍니다. 9절 맨 뒷부분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들 중에서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몇 번째가? 세 번째. 그래서요 9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이 세 번째 징조가 어떻게 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다시 한번 6절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는지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여호와의 영은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어떻게 임할 것이다? 크게 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 결과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6절 맨 뒤에 새 사람. 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변하여. 원어에는 이게 뒤집는다는 뜻이 있어요. 뒤집는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보게 되면요. 되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경우와 좀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단번에 임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주석학자들이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이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후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굳이 다시 기술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9절 보십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크게 임하다라는 이 동사 하나인데요. 이걸 두 번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6절과 9절에서. 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요.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자기들이 알았던 그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 한 채 주시는 것입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스가랴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는 인간의 힘이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께서. 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또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 없어 하는 사울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과 달라요. 이방 나라의 왕은요. 키 크고 용맹스러운 전사이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 많은 군사와 말과 무기가
갖춰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했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예? 그 8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두 번이나 나왔죠.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이웃 나라들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요구. 예? 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도우셨는지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성령과 관련해서 그의 앞날에 일어날 슬픈 일을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변질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뒤에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전에 봤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더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까지 받았습니까? 내주의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내주의 약속. 예?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게 그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옛 본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심겨진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 성령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선물이 너무도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주의를 주고 있잖아요. 주의를. 예?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었죠? 에베소서에서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마 가장 강력한 경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일 거예요.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귀한 성령이신데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따라가야 돼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받은 그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따라가야 된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표를 성령과 관련한 우리의 목표를 뭘로 제시했죠? 성령 충만이었죠. 목표치예요, 이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이 귀한 선물을 소홀히 여긴 사울의 길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계속 성령의 이끄심에 주의하면서 섬세히 신경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요구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자비로 이 선물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이 은혜의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여,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이 무엇을 저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인하여 근심하시는지를 잘 주의하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